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을 시작한 것이 벌써 11일째가 되어집니다. 그동안 쉬었던 또 경건서적 읽기를 계속해서 이어가려고 합니다. 어, 매일매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이 참 안타깝기도 하고요. 어찌됐든 오늘 또 계속해서 책을 읽어가 보려고 합니다. 어, 읽보드세, 읽거나 보거나 듣거나 세 가지 중 하나 우리가 계속해서 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읽보드세 이 세 가지 중 하나를 또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경건서적을 읽어감으로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말씀과 기도에 경건한 삶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브레닝 머닝의 아바의 자녀 네 번째 챕터인 아바의 자녀에 대해서 읽게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우리 네 번째 챕터 아바의 자녀 읽어가 볼까요? 수년 전 나는 플로리다 클리원터의 한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한 적이 있다. 부흥회가 끝난 다음날 아침, 목사가 나를 자택에 초대해 아침 식사를 대접해 주었다. 내 접시에는 한 교인의 짤막한 메모가 담긴 봉투가 놓여 있었다. 내 눈시울을 적시기에 한 쪽지였다. 브레넌, 여태 83년을 살도록 이런 경험은 처음입니다. 우리 세인트 세실리아 교회에서 일주일간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당신은 매일 밤 참석하는 사람들의 삶이 변화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제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지난주만 해도 저는 죽음을 생각하며 겁에 질려 있었지만 오늘 밤에는 아바의 집에 향수를 느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생활의 중심 주제는 당신의 아바와 점점 친해지고 믿음과 사랑에 더해 간 것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사셨다는 계시의 한복판에 그 주제가 놓여 있다. 유대교 사회의 엄격한 유일신 전통에 따르면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양육되었다. 모든 독실한 유대인이 그렇듯 예수님도 하루 3번씩 쉐마 이스라엘로 기도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예수님은 절대자에 둘러싸여 있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신 영원하신 한 분께 지배받으셨다. 인생 여정에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어떤 선지자도 감히 꿈꾸거나 나서 보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체험하셨다.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의 영이 사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부르는 한 이름이 주어졌다. 그 이름이 머자나 이스라엘의 신학뿐 아니라 여론의 반문을 불러일으킨다. 나사렛 목수의 입으로 나온 이름 바로 아바다. 유대인 아이들은 자기 아버지를 부를 때 이 친밀한 구어를 사용했다. 예수님도 그 말로 양부 요셉을 불렀다. 그러나 이 말이 하나님을 부르는 용어로 쓰인 것은 유대교뿐 아니라 세계 어느 주요 종교에도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요아킴 예레미야스는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께 대한 호칭인 아바는 그 소리 자체부터 그야말로 예수님이 최초로 발성하신 것이다. 전혀 새롭고 놀라운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여기 복음의 위대한 독창성이 있다. 사랑받는 아들 예수님은 이 체험을 혼자 몫으로 쌓아두시지 않는다. 그분은 똑같이 친밀하고 자유로운 관계를 함께 누리고자 우리를 부르고 청하신다. 바울은 말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은 아바와의 친밀한 관계를 성육신의 가장 큰 열매로 보았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은 예수께서 다락방 고별 강화를 작은 자들아 곧 내 어린 자녀들아 라는 말로 시작하시는 것을 듣지 않았던가. 그래서 요한은 선포한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감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최고의 선물은 아바의 체험이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바의 자녀로서의 전음성이야말로 내 가장 응집한 자아상이다. 타인들의 아첨에서 내 자아상을 형성하려 할 때에는 속으로 너는 경지에 도달했다, 너는 하나님 나라 사업의 실세다 라는 속상임이 들려오지만 그 자아 개념에는 진실이 전혀 없다. 반대로 낙심에 빠질 때면 속에서 너무 무용지물이다, 사기꾼이다, 위선자다, 아마추어다라고 하는 속상임이 들려오지만 그 메시지에서 생겨난 이미지에도 진실은 전혀 없다. 제럴드 메이의 말처럼 이런 자기평가의 정체를 생각의 속임수로 바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우리의 참 전원성과 전혀 무관하다. 주어진 순간 우리가 자신을 보는 시각은 자신의 참 모습과 거의 무관할 수 있다. 다음은 스승의 지도하에 가진 침묵의 묵상 기간 중 내가 썼던 일기다. 1977년 1월 2일 펜실베니아의 위너스빌. 바깥은 어둡고 영하의 날씨다. 내 내면의 상태와 그대로 닮았다. 8일간의 묵상 중 첫날 밤 나는 불편함과 불안함과 심지어 두려움에 가득 차 있다. 몹시 지쳐 있고 외롭다. 하나님에 대한 단 두 가지 생각도 서로 연결이 안 된다. 기도하려는 시도를 깨끗이 그만두었다. 너무 인위적으로 보인다. 그나마 한두 마디 하나님께 드릴 말씀도 내 텅 빈 영혼에 공허하게 울리는 억지일 뿐이다. 도무지 그분의 임재 안에 있는 기쁨이 없다. 묵직하고 모호한 죄책감이 내 안을 휘젓는다. 어떤 식으로든 나는 그분을 실망시켰다. 교만과 허영의 눈이 멀었는지도 모른다. 고통에 둔감하여 마음이 무뎌졌는지도 모른다. 제 삶이 주님께 실망만 안겨주고 있나요? 제 영혼의 알팍함 때문에 슬퍼하고 계신가요? 어찌됐든 저는 제 잘못으로 주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제게는 되돌릴 능력이 없습니다. 내 연례 묵상 기간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신체적 피로는 곧 사라졌지만 영적 고갈은 계속되었다. 나는 아침마다 2시간씩, 오후에 다시 2시간, 그리고 밤에 2시간 더 황량한 기도로 신음했다. 매번 머리가 산만했고 노 하나로 배를 젓는 것처럼 방향이 잡히지 않았다. 성경을 읽었다. 막막했다. 방안을 걸었다. 답답했다. 성경 주석도 펴보았다.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나는 5일째 되던 날 오후 4시에 예배실에 가 꼿꼿한 등받이 의자에 앉아 일대응시 곧 묵상에 들어갔다. 이후 13시간 동안 나는 말짱한 정신으로 시퍼렇게 깨어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다. 이튿날 새벽 5시 10분에 예배실에 떠날 때 내 머릿속을 울리며 내 마음속을 두드리는 한마디 말이 있었다. 애정을 받아들이는 지혜의 삶을 살아라. 애정이란 누군가 나를 진실로 온전히 좋아한다는 것을 아는 그 안전함 속에 깨어난다. 사람들로 가득 찬 방 안에 그 특별한 누군가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우리 내면에 안도의 한숨이 터지면서 안전한 느낌이 강하게 밀려든다. 따뜻하고 자상한 애정의 임재를 느낄 때 두려움이 사라진다. 빈정거림, 유명 인사의 이름을 들먹이는 자기 과시, 자기의 남의 호감을 사야 한다는 부담 등 거짓자의 방황 기세가 허물어진다. 좀 더 마음이 열리고 진실해지며 약한 모습을 감추지 않고 훈훈한 마음을 품게 된다. 애정이 자라는 것이다. 수년 전 나는 2주간 아일랜드로 여름 휴가를 떠났던 디트로이트의 에드워드 페럴이라는 신부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그의 하나뿐인 살아있는 삼촌이 80번째 생일을 맞았다. 생일날 페럴 신부와 삼촌은 동트기 전에 일어나 말없이 옷을 입었다. 그들은
킬란이 호수를 따라 걷다가 멈추어 일출을 지켜보았다. 한마디 말도 없이 나란히 서서 떠오르는 태양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갑자기 삼촌이 돌아서서는 펄쩍펄쩍 뛰어 내려갔다. 빛을 발할 듯 밝은 얼굴로 귀밑까지 활짝 웃고 있었다. 조카가 말했다. 세이머스 삼촌, 정말 행복해 보입니다. 행복하다. 이유를 말해 주시겠습니까? 여든이 된 삼촌이 대답했다. 아바가 나를 아주 좋아하신단다.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답하겠는가? 신학적으로 사랑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 것 말고 솔직히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좋아하신다고 믿는가? 가슴속에서 그렇다. 나의 아바는 나를 아주 좋아하신다고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자신에게 예정의 의미에 근접한 잔잔한 긍휼을 느끼고 있는 셈이다. 여인이 어찌 그 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 성품의 본질은 긍휼이요 그분의 가슴은 애정으로 정의된다고 성경은 말한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이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로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리처드 포스터는 이렇게 말했다. 그분의 가슴은 누구보다도 민감하고 부드럽다. 아무리 사소하고 작은 행동이라도 그분의 눈에 띄지 않는 것은 없다. 냉수 한 그릇도 하나님의 눈에 눈물이 핑 돌게 하기에 충분하다. 엄마가 아이한테서 시든 민들레 꽃다발을 받고 감격에 겨워 황홀해하듯이 하나님도 우리의 보잘것없는 감사의 표현에 마냥 기뻐하신다. 예수님은 신성의 모든 충만이 교제로 거하시는 분이신지라 아버지의 가슴에 애정과 긍휼을 남달리 이해하신다. 아버지의 영원한 아들인 그분은 아바의 자녀다. 예수님은 왜 율법의 일자 무식인 어중이 떠중이 죄인이며 불황아들을 사랑하셨을까? 그분의 아바가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혼자 하시지 않는다. 아바께서 명하시는 일만 하셨다. 식사와 설교와 교육과 치유를 통해 예수님은 자신이 이해한 아버지의 차별 없는 사랑, 선인에게만 아니라 악인에게도 해를 비추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공의 비를 내리시는 사랑을 행동으로 표출하셨다. 이런 사랑의 행동으로 예수님은 신앙이 독실한 팔레스타인 유대인들 사이에 스캔들을 불러일으켰다. 절대 용서 못할 일은 그분이 병든 자, 절름발이, 나병원한 자, 귀신 들린 자들을 돌보아 준 점이 아니다.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과 친구가 된 부분도 아니다. 진짜 문제는 그분이 도덕적 패배자들, 특히 신앙심도 없고 부도덕한 자들과 어울렸다는 점이다. 도덕적 정치적 요주의 대상인데다 어딘지 수상쩍고 천하고 버림받고 가망없는 부류가 주종인 그들은 모든 사회의 변두리 위에 존재하는 뿌리 뽑지 못할 악이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스캔들이었다. 그분은 정말 거기까지 가야 했을까? 동포와 타국인, 당원과 비당원, 이웃과 먼 사람, 명예로운 직업과 더러운 직업, 도덕적인 자와 부도덕한 자, 선인과 악인 따위에 선이 없으니 도무지 한계를 모르는 이 사랑은 얼마나 위험하고 물정 모르는 사랑인가. 거기 이분법이란 전혀 필요 없다는 듯, 어느 경우는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듯, 어느 상황에서든 우리가 늘 용서할 수 있다는 듯 말이다. 햇빛과 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거부하는 자에게나 똑같이 주어지기에 아들 예수님의 긍휼은 아직도 죄 중에 살아나는 이들을 품으신다. 우리 모두의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바리새인은 죄인들을 외면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그러운 자비로 그들을 향하신다. 그분은 그들의 회심을 위해 그들의 생애가 다하기까지 관심을 거두지 않는다. 회심이란 마지막 한순간까지 언제나 가능한 일이 아니던가.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애정의 끈이다. 따라서 내주하는 성령은 하나님의 긍휼에 지을 수 없는 인이며 성령 충만한 자의 마음에는 애정이 흘러넘친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 우리 생의 가장 고귀한 꿈이자 가장 힘든 과제는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성 이레니우스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처럼 되게 하시려고 우리의 인성을 입으셨다고 말했다. 오랜 세월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하나님을 주로 전지하신 분으로 본다면 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이 인간 실존의 최고 우선순위가 된다.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본다면 남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 권위를 구하는 것이 곧 하나님처럼 되는 길이다. 하나님을 불변의 승리자로 본다면 불굴의 의지와 고통을 이겨내는 힘이 경건의 길이 된다. 예수님의 삶을 보건대 아바처럼 된다는 것은 곧 긍휼을 베푸는 것이다. 그것을 도널드 그레이는 이렇게 표현했다. 예수님은 신적인 삶, 긍휼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뛰어난 인간적 삶을 통해 보여주신다. 성경은 긍휼과 용서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준다. 예수님에 따르면 아바의 자녀의 명백한 징표는 기꺼이 원수를 용서하는 마음이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그리하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아바의 자녀의 기본 특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분의 아바를 우리의 용서의 모델로 제시한다. 우리의 아바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에게 빛을 탕감해 주시는 마태복음 18장의 임금이요 무제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눈에는 눈을 아니 그 이상을 요구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문화에 반하는 용서의 생활 방식으로 부르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계명이며 이웃 사랑이 곧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기란 쉬운 일이다. 그렇다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아바의 자녀를 구별해주는 자식된 표일 수밖에 없다. 용서받는 자녀, 용서하는 자녀로 살라는 부르심은 철저히 포괄적이다. 그것은 결혼 기념일을 잊어버린 남편의 아내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자에게 지식을 잃은 부모, 중상모략의 피해자, 벤츠를 타고 지나가는 부자를 지켜보는 판자촌 빈민, 성폭행당한 사람, 배우자의 외도로 수모당한 남편, 아내, 신성을 모독하는 비성경적 하나님 이미지에 경악한 신자, 딸이 끔찍하게 살해되어 시체로 돌아온 엘살바도르의 어머니, 사기꾼 은행자한테 돈을 다 날린 노부부, 유산을 탕진한 알코올 중독자의 아내, 조롱과 차별과 편견의 대상인 모든 이들에게도 주어지는 것이다. 용서의 요구는 상당히 무거워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일 정도다. 용서의 과제는 은혜를 맛보지 못한 인간 의지의 역량으로는 한마디로 역부족이다. 크신 하나님께 대한 전폭적인 믿음만이 남에게 대항한 상처를 용서할 힘을 준다. 이런 한계점의 순간에 우리가 갈 곳은 오직 하나, 갈보리뿐이다. 거기 오랫동안 머물며 아바의 독생자께서 참혹하게 피 흘리며 홀로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라. 가장 무자비하고 잔혹하게 자신을 괴롭히던 자들에게 그 순간 용서를 속삭이시던 그분을 보라. 옛 예루살렘 성벽 밖에 그 외로운 언덕에서 당신은 죽어가는 주님의 치유력을 맛보게 될 것이다. 경험적으로 볼 때 심령 내면의 치유는 원한, 분노, 적개심, 증오에서의 즉각적인 해방이나 갑작스런 카타르시스로 찾아오는 경우는 드물다.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혀 그 피로 우리의 평화를 얻으신 주님과 하나 되어가는 성장의 과정일 때가 많다. 그 일은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기억이 여전히 아주 생생하고 상처가 여전히 아주 깊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단지 교회의 영웅적 모범만이 아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요 부활하여 현존하시는 살아있는 힘이시다. 그분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능력을 주셔서 원수에게 화해의 손을 내밀게 하신다. 이해는 긍휼을 낳고 긍휼은 용서를 가능케 한다. 저자 스티븐 코비는 어느 일요일 아침 뉴욕시 지하철 안에서 있었던 일화를 들려준다. 지하철 안에 몇 안 되는 승객들은 신문을 읽거나 졸고 있다. 뉴욕의 땅속을 달리는 그 시간은 절로 졸음이 올 정도로 적막했다. 코비가 한창 독서에 빠져 있을 때 다음 정거장에서 한 남자가 어린아이 몇 명을 데리고 탔다. 1분도 안 되어 지하철 안은 난장판이 되었다.
아이들은 통로를 이리저리 내달리며 바닥에서 떠들고 소리치고 씨름판을 벌였다. 아버지는 아무런 손도 쓰지 않았다. 노인 승객들은 불안스레 자리를 옮겼다. 짜증이 고통으로 변했다. 코비는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 가벼운 꾸지람이든 엄한 명령이든 권위의 표출이든 아무튼 분명 아버지가 뭔가 조치를 취해 질서를 잡을 줄 알았다. 하지만 아무 조치도 없었다. 낭패감이 커졌다. 필요 이상으로 오래 뜸을 들인 뒤 코비는 아버지를 향해 부드럽게 말했다. 선생님, 아이들한테 와서 앉으라고 말해주시면 지하철 안이 조용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자 남자가 대답했다. 어떻게 하긴 해야겠는데 우린 지금 막 병원에서 오는 길입니다. 아이들 엄마가 1시간 전에 세상을 떠났지요.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용서를 재촉하는 진실한 긍휼은 원수가 눈물 흘리는 곳을 알 때 자라난다. 1944년 라이프지의 오하이오 홈스 카운티의 여우 사냥에 대한 포토 에세이가 실렸다. 여우들은 숲속에 살며 대개 생쥐와 귀뚜라미를 잡아먹었지만 간혹 닭과 메추라기를 잡아먹을 때도 있었다. 기사에 따르면 그것은 홈스 카운티의 용감한 남자들을 화나게 만들었다. 메추라기를 자기들 손으로 잡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느 토요일 600명가량의 남녀노소가 한데 모여 직경 8km의 큰 원을 만들었다. 그들은 모두 몽둥이를 들고서 숲과 들판을 헤집으며 원을 좁혀 나가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함성과 개짖는 소리로 위협해서 어린 여우는 늙은 여우든 죄다 구멍에서 나오게 한 것이다. 점점 좁아드는 반경 안에서 여우들은 겁에 질려 사방으로 날뛰다 지쳐갔다. 분해서 으르렁거리며 쏘아보는 여우도 있었지만 그 만용의 죄로 그 자리에서 살해되었다. 괴로워 동작을 멈추고는 자기를 괴롭히는 인간의 손을 핫들여 한 여우도 있었으나 그 역시 맞아 죽었다. 동작을 멈추고는 상처받아 죽어가는 동료들 곁을 지키는 다른 여우들의 모습도 사진에 잡혔다. 이윽고 원이 몇 미터 거리로 좁혀지자 남아있던 여우들은 가운데로 모여 어찌할 바를 모른 채 안쪽을 향해 드러누웠다. 그러나 남녀 인간들은 어찌할 바를 알았다. 그들은 다쳐서 죽어가는 여우들을 몽둥이로 때려 죽였고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쳤다. 실화다. 라이프치의 기사와 사진이 실렸다. 수년간 홈스 카운티에서 주말마다 벌어진 일이다. 오늘날 우리는 그런 포악에 몸서리치지만 우리한테도 나름의 여우 사냥이 있다.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라. 안타깝게도 원 가운데 모여들어 누워 죽는 것 외에 달리 대안이 있는지 막막해하는 에이즈 환자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 원에서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당신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실까? 버림받은 자들이 눈물 흘리는 곳을 알 때 우리의 무정한 마음은 따뜻한 인정으로 바뀐다. 복음을 빙자해 하나님의 자녀의 존엄성이 훼손될 때마다 실은 복음을 체험하기 위해 복음을 걷어치워야 할 때다. 하나님을 빙자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편견과 멸시와 저기가 정당화될 때마다 실은 나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을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던 마스터 에크하르트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할 때다. 복음과 하나님에 대한 우리 인간의 폐쇄적 생각 때문에 우리는 복음도 하나님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할 수 있다. 최근 샌프란시스코에서 전국 청소년 사역자 회의가 열렸다. 일단의 젊은 목사들 앞에서 나는 뉴올리언즈 종교관 지역 에이즈 네트워크 단체에서 일하는 나의 시간제 사역에 대해 이야기했다. 내가 속한 초급파팀은 에이즈 환자들 및 그 가족과 친구들에게 실제적 신앙적 도움을 제공한다. 차편 제공, 방문, 가벼운 집안일, 세탁, 바깥 행사, 기타 봉사 등을 지원한다. 한 사람의 말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 지난 12년간 가장 절친했던 친구가 제게 그러더군요. 나는 너랑 같이 이 일을 겪어낼 수 없다. 슬픔을 견딜 수 없어. 정말 두렵다. 그에게 저는 더 이상 제럴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의 가장 친한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에이즈에 걸린 제럴드일 뿐입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덧붙였다. 그러나 당신들은 저를 모르는 분인데
이렇게 제 곁에 있어 주려고 하니 저는 그저 그게 정말 좋습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개의 공동체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어떠해야 합니까? 한 복음주의자가 내게 물었다.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한 비유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밀과 잡초를 함께 자라게 두라고 명하셨습니다. 바울도 그 정신을 이어받아 고린도전서에서 판단을 그치고 주의 강림을 기다리라고 썼습니다. 아바의 아들, 딸들은 판단과 가장 거리가 먼 자들입니다. 그들은 죄인들과 사이좋게 지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신 마태복음의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에는 같은 구절이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온전하다는 말과 긍휼이라는 말이 동일한 실체로 귀결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해진다는 것의 성경적 의미는 곧 예수님의 긍휼의 사역을 본받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나는 말을 이었다. 더욱이 저는 하나님을 그분의 심판석에서 몰아내고 남을 판단할 지식도 권한도 없는 제가 거기에 앉아 남에게 선고를 내릴 뜻은 없습니다. 이 자리에 앉은 우리 중 누구도 한 번이라도 남의 동기를 본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타인의 행동에 이면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동성애에 대해 이야기한 뒤 바울이 한 말을 잊지 마십시오. 그는 이 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러시아의 소설가 레오 톨스토이가 한 말이 생각납니다. 평범한 인간의 성적 공상이 화면에 공개된다면 세상은 진저리 칠 것이다. 동성애 혐오는 우리 시대의 가장 수치스러운 스캔들 중 하나입니다. 20세기가 저무는 이 시점에 나와 다른 집단에 대한 편협성, 도덕적 절대론, 양보를 모르는 독단주의들을 보는 것은 섬뜩한 일입니다. 저마다 종교적 고지를 고집할 때 그런 태도가 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앨런 존스는 자신의 신앙생활을 심각하게 여기는 사람들 속에 바로 최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신앙인들도 동성애 혐오의 폭정에 누구 못지않게 쉽게 피해자가 됩니다. 아바의 자녀라는 내 정체는 추상적 개념이나 신앙 주변의 요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실존의 핵심 진리다. 애정을 받아들이는 지혜의 삶은 내 현실 인식, 곧 내가 사람들과 그들의 삶의 상황에 반응하는 방식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내 형제 자매들이 백인이든 흑인이든 아시아계든 라틴계든 하루하루 그들을 대하는 방식, 죄에 찌든 거리의 술꾼들을 대하는 방식, 거슬리는 사람들의 방에 응하는 방식, 평범한 날, 평범한 불신이 지닌 평범한 이들을 대하는 방식 등이 내 자동차 범퍼에 붙인 낙태 반대 스티커보다도 내 실상을 더 신랄하게 보여준다. 우리는 단순히 죽음을 막으려 낙태 반대를 외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지존자의 아들, 딸이다. 우리의 예정은 우리가 남들 일부가 아니라 모든 이들을 위한 존재가 되는 경지까지, 사랑으로 남의 손을 잡을 수 있는 경지까지, 아예 남이란 것이 사라지는 경지까지 자라간다. 이것은 평생의 끊임없는 싸움이다. 날마다 생각과 말과 삶을 선택하는 방식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멀고 험난한 과정이다. 헨리 나우엔의 말이 예리하다. 필요한 것은 내 매일의 실존의 평범한 장에서 사랑받는 자가 되는 것, 그리고 내가 아는 나와 일생생활의 수많은 구체적인 현실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을 조금씩 좁혀가는 것이다. 사랑받는 자가 된다는 것은 위로부터 계시된 진리를 시시각각 내 평범한 생각과 말과 행동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내 삶의 배반과 변절은 셀 수 없이 많다. 나는 아직도 내가 도덕적으로 무결해야 하고 다른 사람들도 죄가 없어야 하며 내 사랑하는 이에게 인간적 약점이 없어야 한다는 환상에 매달린다. 그러나 삶에 대한 내 반응이 애정과 긍휼 이외의 것, 자기 의에 찬 분노, 도덕적 교화, 방어적 태도, 남을 바꾸어 놓으려는 집착, 독한 비난, 타인의 무지에 대한 좌절, 영적 우월감, 들끓는 복수심 등
지배당할 때마다 나는 내 참 자아와 멀어진 것이다. 아바의 자녀라는 내 정체는 모호해지고 불확실해지고 혼란스러워진다. 세상 속에서 우리의 존재 방식은 곧 애정의 방식이다. 다른 모든 것은 환상이요 착각이며 거짓이다. 긍휼의 삶은 세상을 향하는 감성적인 호의도 아니고 로버트 웍스가 말한 타성적 A의 역병도 아니다. 그것은 혼자 된 아내가 자기 남편을 죽인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을 좋아해야 한다고 우기지도 않는다. 긍휼의 삶은 죄와 불의를 못 본 척하지 않는다. 현실을 무차별하게 예컨대 사랑과 정욕, 기독교와 무신론, 마르크주의와 자본주의를 동시에 받아들이지 않는다. 애정의 길은 맹목적 광신을 피한다. 오히려 사물을 꿰뚫어 볼 것처럼 분명히 보려 한다. 우리 마음에 부어진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로 하여금 눈을 열어 각 사람의 독특한 가치를 보게 한다. 타인은 곧 나 자신이다. 우리가 죄 중에 사랑받는 것처럼 우리도 그를 죄 중에 사랑해야 한다. 나는 뉴욕 브루클린의 백인 일색 동네에서 자랐다. 당시 우리 기독교 문화의 오이에는 흑인, 라틴계, 유대인, 이탈리아 이민자, 동성애자 등을 가리키는 각종 비속어가 을에 빠지지 않았다. 1947년 우리가 좋아하던 브루클린 다저스팀 구단주 브랜치 리키가 피부색을 뛰어넘어 제키 로빈슨을 영입해 메이저 리그에서 뛰게 했을 때 우리는 한마디로 그를 깜둥이를 밝히는 자라고 낙인 찍었고 많은 팬들의 마음이 뉴욕 양키스 틈으로 돌아섰다. 우리는 특히 말콤 X처럼 교육 수준이 높고 호전적인 흑인이 역겨웠다. 그는 자기 분수도 모른 채 내가 보기에 터무니없는 분노로 목소리를 높였다. 흑인의 아름다움, 흑인의 필요, 흑인의 탁월성을 내세워 백인 우월주의의 도전을 가한 것이다. 아일랜드계 카톨릭 교도들에게 백인 우월주의의 기정사실의 언어였고 지금도 날뛰며 두려움과 무지와 선거표를 선동하고 토의와 대화 소수계를 제한시키는 미국의 기만술이다. 어려서부터 편견과 편성과 잘못된 신념, 인종차별과 동성애 혐오의 감정과 태도는 정말 정통 기독교 신앙과 함께 내 머릿속 컴퓨터에 입력되어 왔다. 그것은 모두 사랑을 거스르는 방어 기제들이다. 내 어린 시절의 인종차별과 동성애 혐오의 상처는 지식적 계몽과 영적 성숙을 통해서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은 혈액과 신경처럼 깊고 복잡하게 지금도 내 몸 안에 들어있다. 나는 평생 그것을 전부 지고 살아왔다. 물론 의식으로 느끼는 정도는 그때그때 달랐다. 다만 어쩌다 마지못해 그것을 인정해야 할 경우 내가 느끼게 될 고통을 늘 아주 꼼꼼하고 신중하게 살피며 살아왔다. 그러나 지금 나는 정반대의 욕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나는 그 상처가 무엇이며 그로 인해 내 현재의 아픔이 얼마나 되는지 최대한 정확히 전부 알고 싶다. 그리고 치유받고 싶다. 나는 그 상처에서 벗어나고 싶다. 내 자손들한테는 전수하고 싶지 않다. 나는 인종차별과 동성애의 혐오 편견을 복음 사역자에게 전혀 가당치 않는 것으로 여겨 부정하고 무시하고 억압하려 해왔다. 그 존재를 인정하면 오히려 거기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거기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실은 부정과 억압이다. 거짓 자아란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끌어안고 받아들일 때만 비로소 작아진다. 아바의 자녀라는 내 핵심 정체를 끌어안을 때 우리는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받아들일 때 타협 없이 정직하게 하나님의 자비에 온전히 내맡기며 자신의 철저히 깨어진 모습에 마주설 수 있다. 내 친구 바바라 피언트 수녀의 말처럼 온전함이란 깨어진 자신을 인정하고 치유받는 상태다. 동성애 혐오와 인종차별은 이 시대의 가장 심각하고 껄끄러운 도덕 이슈 가운데 하나다. 교회들 사회도 우리를 양극단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있다. 종교와 정치 좌익은 뭐든 다 좋다는 주의인 반면 종교와 정치 우익은 거룩한 척 도덕을 따진다. 어느 쪽 노선이는 비판 없이 받아들이다가는 아바의 자녀라는 자신의 핵심 정체를 저버리는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만다. 자유주의 방임도 보수주의 강경책도 흔히 누더기 차림에 인간의 존엄성을 살리지 못한다. 아바의 자녀들은 제3의 대안을 찾는다. 그들을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오직 그것뿐이다. 좌우익을 떠나 모든 종교와
정치체계는 인간의 산물이다. 아바의 자녀들은 그런 죽 한 그릇, 보수주의든 자유주의든에 자신의 장자권을 팔지 않는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의 자유를 굳게 붙들고 복음대로 살아간다. 문화의 쓰레기, 정치의 잡동사니, 분란을 일삼는 종교의 가식적인 위선에 오염되지 않는다. 동성애자들을 괴롭히는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아바의 자녀들에게 조금도 도덕적 권위를 내세울 수 없다. 예수님은 그렇게 꽉 막힌 사람들을 당대 종교의 본질을 오염시키는 자들로 보셨다. 그런 배타적 분열적 종교는 길 없는 지점이요 흉측해진 에덴 동산이다. 인간이 인간 최고의 본능으로부터 쓸쓸히 영적으로 소외된 교회다. 뷰크너는 말했다. 우리는 자신이 어떻게 잘못했는지 늘 알고 있다. 가장 문명화 된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악이 진실하지 못함, 곧 자신의 참모습을 가리키는 가면, 시기, 곧 남들이 잘 될 때 배 아파하는 것, 모든 중상모략, 곧 서로 사랑할 때조차 서로의 허상을 만들어 피차 그 허상으로 대하는 것, 이 모든 유치한 난센스와 초아한 모습. 베드로는 그것을 벗어버리고 구원에서 자라가라, 그리스도를 위해 장성하라라고 말씀한다.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계명은 국적 지위, 인종, 성적 선호, 타인의 내재적 매력 따위에 제한받지 않는다. 타인, 곧 내 사랑을 받아야 할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분명히 나타난 것처럼 내가 반응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다. 예수님은 내 생각에는 이 세상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셨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는 대답이 나오자 그분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긍휼에 이르듯 절대 무차별의 특성이 있다. 그 특성을 강조하신 것이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의 핵심 주제다. 무차별적 긍휼이란 무엇인가? 장미꽃을 보라. 장미가 나는 착한 사람들한테만 향기를 바라고 나쁜 사람들한테는 향기를 거둬야지라고 말하는 것이 가능한가? 또 등불이 자기 불빛 아래 걸으려는 악인한테 빛을 거두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가? 그렇게 되는 순간 그것은 이미 등불이 아니다. 또 나무가 선인이든 악인이든 젊은이든 노인이든 높은 자든 낮은 자든 모든 사람에게, 인간뿐 아니라 동물에게, 모든 피조물에게, 심지어 자기를 자르려는 자에게까지 대책 없이 무차별로 그늘을 내어주는 모습을 보라. 무차별성, 그것이야말로 긍휼의 으뜸가는 특성이다. 얼마 전 로즐린과 나는 하루 휴가를 내 이곳 뉴올리언즈 프랑스 구역에서 놀기로 했다. 우리는 특이한 수프를 먹어보고 굴요리 냄새를 맡으며 잭슨 광장을 한 바퀴 돌다가 마침내 하겐다스 아이스크림 가게 앞에 멈춰서 레지스탕스라는 이름의 콘을 먹었다. 아몬드와 호두를 넣고 갖가지 캔디와 버물린 프랑스식 아이스크림으로 입에서 살살 녹는 맛에 한동안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였다. 법원가에서 모퉁이를 도는데 21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활짝 웃으며 우리한테 다가와 재킷에 꽃 한 송이를 꽂아주며 자기 종교단체에 돈을 좀 기부하겠느냐고 물었다. 무슨 단체냐고 물었더니 여자는 통일교라고 답했다. 통일교 신자군요. 창시자가 문선명 선생이지요? 네, 여자가 대답했다. 분명 여자는 불리한 처지에 있었다. 첫째,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교도였다. 둘째, 여자는 교주에게 세뇌당해 이단의 최면에 걸린 지각 없고 어리석고 고지식하고 나약한 아이였다. 나는 말했다. 수전, 해줄 말이 있어요. 자신의 양심에 이렇게 충직하고 성실하니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길거리에 나와 진정 자신이 믿는 바를 행동으로 옮기고 있으니까요. 자칭 그리스도인이라는 모든 사람에게 도전이 됩니다. 로즐리는 팔을 내밀어 여자를 끌어안았다. 나는 두 사람을 함께 끌어안았다. 그리스도인이세요? 여자가 물었다. 예, 로즐린이 말했다. 여자가 고개를 숙였고 길 위에 떨어진 눈물이 보였다. 잠시 후에 여자는 말했다. 오늘 여기 나온 지 8시간이 됐어요. 저를 친절히 대해준 그리스도인은 두 분이 처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경멸의 눈빛으로 쳐다보거나 내가 귀신이 씌었다고 소리치곤 했지요. 성경책으로 치고 간 여자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것은 진심에서 우러난 긍휼이다. 경계도 차별도 구분도 분파적 분별도 모르는 애정의 길이다. 하나님의 인간 얼굴이신 예수님은 참된 제자도의 본질과 아바의 자녀의 생활 방식에 대한
깊은 묵상으로 우리를 부르신다. 아바의 자녀에서 말하는 안 좋은 사람이 내가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경계도 차별도 구분도 분파적 분열도 모르는 그 애정의 길,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그렇게 오늘 하루를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칠까요? 하나님, 내 알량한 내 자신의 잣대로 남들을 판단하고 잣대질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보여주신 그 긍휼하심으로 세상을 향해 긍휼을 베풀며 나아가는 복된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월요일 힘차게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